네, 우리 여러분들도 또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님 또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신다.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흘려보셨으면은 무슨 일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감격할 때도 은혜 받아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눈물은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아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참 아픈 눈물입니다. 요즘에 나온 그런 책들 중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에세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딱 봤을 때 체한 것처럼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목사니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제가 좋아하고 잘해준다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에 반응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를 보면 막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고 제가 무엇인가를 하자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만 제가 좋아한다면 그분들에게만 제가 잘한다면 그러면 제가 좋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해도 도대체 듣고 계신 건지 졸고 계신 건지 반가워하시는 건지 뭔가 하자고 그러면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그게 좋은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정서는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는 너무 가혹하고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그냥 별스럽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한 말도 마음에 그냥 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다. 생각 없이 한 사람들 그 말들을 그 사람들은 조연이니까 그냥 지나가게 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책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것만 하다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잘 지키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옳고 그름도 없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일이 없고 각자 우리가 저마다 옳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그거 하면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면 되죠. 내 마음 지키면서만 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옳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오늘 강한 남자였던 이 바울이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냥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처벌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이단 사이비의 괴수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해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갈 때도 그 앞에서 그것을 차가운 표정으로 마땅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했는데, 인생이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품과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바탕의 모습은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은 뭐가 변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던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의 시선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중요해졌어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그리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한다. 잘한 사람들에게 상 준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여기에다가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은 이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났는데, 떠났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사랑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인들끼리 패를 나누고 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훼손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막 방종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일들을 하면서도, 파렴치한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니고, 또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스펙을 문제 삼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거 가지고서도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너무 못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못생겼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또 이제 대머리에다가, 또 이제 매부리 코이고, 그 피부는 얼겁고, 그리고 곱줄하고 불릴 만큼, 오해를 살 만큼 허리가 많이 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외모를, 볼품없는 외모를 지적하면서 그거 가지고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글은 참 힘있게 잘 쓰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고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 좀 별로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이런 수사학, 그런 웅변술, 이런 게 좋은 강사의 그런 어떤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동 주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우직하게 전했어요. 자, 심지어는 그러니까 드로아 지방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다가 강론을 듣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졸다가 2층에 걸터 앉았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살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기록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트집을 잡으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위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인용한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로한다면 아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 믿고 잘 따라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을 다 좋아하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만 데리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비방한 사람들 그냥 버리세요. 어차피 다른 교회들 많이 세우는데 또 그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 그 권리를 의심하는 거, 이것은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되면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갔어요. 한 번은 먼 길을 다시 찾아가서 작정하고 찾아가서 교인들 다 모아놓고서 일일이 뭐가 잘못했는지 다 훈계하고 꾸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바른 말하고 꾸짖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오히려 서먹서먹해졌어요. 자, 그런데도 고쳐지지는 않고 관계는 오히려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못 찾아가겠는 것입니다. 또 갔다가 이 사람들이 또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하면서 편지를 대신 썼어요.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겠어요? 찾아가려니 이 사람들이 괜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안 찾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편지를 쓰자.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이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울지 않던 이 강인한 사람이, 이 바울이 이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한 것은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깨닫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또 전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또 다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또 썼는데 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5절에서 8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공동 번역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봐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그동안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만 속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가 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표현하지만은 나나 여러분들에게나 이 교인들에게나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미 그 교회 안에서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도들을 지도자들이 권면하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징계의 회초리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회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진리를 훼손했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치리하는 그런 기능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재판국이 되어서 그 심판하고 이제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벌의 내용들은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견책, 근신, 수찬정지, 또 시무정지, 또 시무해임, 면직, 정직, 마지막에는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치리를 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치리가 기능이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치리가 안 될까요?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권면하고 이것을 징계한다고 치리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기분 나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치리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정 기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이 치리 기능이 잘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이 목회자 또 이 당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관계가 돼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돼야 있어야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보면 이 치리 기능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먼저 우리가 특히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걱정과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 기도가 있는가?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벌 받고 잘못되는 거 통쾌한 일일 수 있죠. 복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큰 슬픔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게 되지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이거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에게도 용서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우리가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이유,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는 뭐겠습니까? 이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았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나는 가깝게 있고 싶어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도 평강이 맺는 줄로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성질 같으면, 기질 같으면은 안 보면 그만이죠. 그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바울을 따라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잘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뭐겠어요? 사탄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이 다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사탄의 계획과 목적은 뭐겠어요?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서 힘으로 깨는 거는 잘 안 깨져요. 핍박하며 갈수록 교회는 커집니다. 하지만은 내부에서 미워하고 갈라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지고 한국교회 많아지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많아도, 십자가 많아도 사탄이 승리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일하는 곳, 그것도 교회예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비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런 예비 신자고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비록 미울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한 번에 설교로 듣고 끝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어렵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스탠톤이라는 사람,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선거에 나왔을 때 쉽게 말하면 저격수였어요. 저격수. 요즘 말로 하면 이 흑색 선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엄청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막 웃음거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다. 그리고 고릴라의 원종이다. 생김새를 가지고 그렇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고릴라로 빗대면서 막 이렇게 놀려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이 에드윈 스탠톤을 링컨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정말 깍듯하게 예절을 다해서 대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인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돼서 이제 사망하고서 시신 안치실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 에드윈 스탠톤이 가장 슬프게 눈물 흘렸다고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윈 스탠톤이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정치인들도요 자기 정적을 끌어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또 돈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 잘라버리면 우리는 정치인만도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생채기가 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또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아픈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처받은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 배신당한 것들, 모욕당한 것들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가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여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동역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느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몸부림쳐야 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도 귀한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수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눈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눈물, 그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눈물 다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성질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는, 보여주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다 하시고 우리 위하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수를 샘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많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위로하여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사용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눈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